안녕하세요. 박면호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갑작스럽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덮쳐서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사회생활이 마비되고 일상의 삶이 급격히 바뀌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었고, 추운 한겨울 독감에나 걸리면 써봤던 이 마스크는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강화되면서 방역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강제로 일을 멈춰야 하는 이 생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적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신앙생활의 패턴마저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도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와 모든 모임도 전부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인과적 결과인가요? 아니면 이 사태가 하나님도 해결하시지 못하는 그런 우발적 사건인가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 감염병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이 고도로 쌓아온 문명과 과학의 힘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하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에 기독교인은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동반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동반되면서 기독교인들도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낭비, 환경오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인류는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 생태계는 순응이 아닌 저항으로 인간의 고통 역시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14세기의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대표적입니다. 블랙 데스, 검은 죽음이라는 말처럼 유럽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종교가 모든 삶을 지배했던 당시 중세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흑사병의 원인은 쥐들에게 기생했던 그 쥐 벼룩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비단길, 즉 실크로드 무역 항로를 통해서 상인들의 화물선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감염병이었지만 결국 이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대처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몇몇 교회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도리어 비기독교인들의 분노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이단보다 더 사회 악으로 모욕당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를 빌미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의 이기적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대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하고 절절한 수뇌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교의적, 규범적인 신앙 안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대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성서 비평학은 중세까지 정경화된 성경의 절대적 무오류성으로부터 이 고대 문서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비평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의 양식이나 자료, 그리고 편집의 구조 등 성경의 형성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 해석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오리지널 문서인가 아니면 날조된 창작물인가 라는 이러한 성경 문서의 참과 거짓을 발견하고 파헤치는 학문적 연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학문적 영역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텍스트들이 이 조각들처럼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문맥,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인 구약의 율법으로 출발해서 신약의 말씀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로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과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말은 자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인간의 무한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로 타인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살면 되지 라는 이 풍조와 사조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재앙인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실체인 무한 이기주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귀결되는 이기주의와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응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 실존의 유한성과 상반되어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말씀,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믿음의 눈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언제나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적, 현실적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육신적 고통이 희열을 느끼면서 즐거웠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가운데 육신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한 개인에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며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불현듯 닥쳐오는 고난, 이건 역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딜레마에 빠질 때, 그럴 때 성도는 바로 그 시선이 문제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믿음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 문제와 해결에만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아니 앞으로 코로나 이상의 바이러스나 재앙이 쓰나미처럼 덮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의 소망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둡고 암울한 흑암의 시대의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가 빛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소금과 빛의 삶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환히 비춰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롤 모델이나 본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인 그 소금과 그 빛인 자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빛을 비추는 자, 이 소금의 맛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며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롯이 이 땅 위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 다스림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삶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몸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길을 찾고 나설 때, 그럴 때 성도는 아니야, 진짜 사는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예수의 길밖에 없어. 난 그 길을 가야 돼. 그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진리요 구원이요 복음이요 진짜 생명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이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늘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